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 받는 거 싫은 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복,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복에 관한 명언 또는 속담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 복 없는 여자, 자식 복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이게 뭐죠? 다화만사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인내하면 복이 온다는 거죠.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복이 겹쳐서 오기보다는 복은 꼭 하나만 오는 것 같고 화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속담과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화가 복이 된다. 화가 홀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개가 겹쳐서 꼭 와요. 정말 꼭 그래요. 그런데 이 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된다. 아까 그 인내에 관해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에 좀 이어지는 의미 같죠? 초년 고생은 만년의 복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아주 첫 순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첫 술을 배부르고 처음부터 잘 되는 일들이 거의 없겠죠. 초년의 고생은 만년의 복이다.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력이 분명히 후에 가서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죠? 소문 만복래라고 해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웃는 자에게 침 뱉지 못하겠죠. 한편으로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상담 공부를 할 때 상담 선생님이 한 3번, 4번 정도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재엽 씨는 이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재엽 씨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웃는 거 아세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 아세요? 라고 물어요. 그 말이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힘든 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이겨내려다 보니 생긴 습관이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한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슬플 땐 우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기쁠 땐 웃는 게 당연한데 우리 신재엽 씨는 상담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고 남들이 들으면 울을 만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웃으면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에, 그 트라우마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든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제 어렸을 적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사모님이 한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굶주린 병사 같다고. 기억나시죠, 사모님? 눈빛이 얼마나 도끼가 껴있고 막 인상을 쓰고 다녔는지 북한에서 갓 내려온 굶주린 병사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지금 후덕하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항상 웃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 복을 늘 누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그 복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복의 정의가, 복의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애쓰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복이 뭘까? 나에게는 어떤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할까? 우선 복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자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복이라는 단어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언어로는 맞지 않아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비는 건 누가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읽을 때 그런 부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도 기독교인들이 축복 얘기를 해서 네이버나 사전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빌 때 하는 말, 뭐 복을 주실 때 하는 말이라고 해서 정의가 축복이라고 이제 편안하게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복을 그럼 언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언제 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창세기 1장 22절에 가장 먼저 복을 사용했어요. 근데 어디에 사용했냐?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 큰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생물들이 먼저 복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았지만 이 복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노아의 홍수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참 정말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을 찾다가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그냥 복 자체가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이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겠지라. 그냥 네가 이제 복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내가 그냥 복 줄게, 내가 복 줄게,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 야, 안 되겠다. 그냥 네가 복 자체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가 됐고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함부로 피를 마. 내가 저주할게. 내가 그 피의 제사, 그 저주의 진노를 내가 내릴 테니까 너는 그러지 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 자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오히려 팔짱 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니들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너 복 못 받아. 이런 여유도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해? 아유 불쌍하다. 어떡하니? 너 나 저주하면 너 저주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들이 받은 저주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들이 받은 화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왜 나를 욕하지? 왜 나를 저주하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을 언급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시편 1편이에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언제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바람의 겨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네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일반 백성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온 시대를 바로 이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갔는데 이 구약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머리에 깊이 박힌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율법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으로 화를 당한다는 논리가 이제 머릿속에 박힌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 부유하게 잘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구나.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요. 의인들은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 주야로 묵상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서 그게 그 화를 당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뭐죠? 바로 욥기예요. 시편에 앞서서 욥기의 욥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욥의 이야기가 이런 거죠.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와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쟤는 의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불의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하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랬나요?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계속 팍팍 긁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야, 잘 생각해봐. 네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아닌데, 난 그러지 않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할 때 엘리유가 등장을 하고 그 말도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폭풍과 같은 질문들을 하세요. 야, 네가 내 계획과 뜻을 아니? 내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그거 봤니? 내 구원의 계획과 경륜 네가 알기나 하니? 그런 폭풍과 같은 질문들을 정말 70여 차례를 하자 욥은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입을 함부로 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렇게 권성징악처럼 이렇게 공식이 되어버린 것.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 아니다, 불의하다 라는 공식이 구약시대에 꾸준히 쌓여왔던 거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라고 공격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셨던 거죠. 너의 죄악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이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특히 이 팔복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구약의 전반적인 복의 내용들, 복 받는 비결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복을 받는 거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잘못 알아들었던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복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가난해 보셨나요? 가난한 적이 있었죠? 가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죠.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지났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났죠.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생각해도 정말 그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저도 조금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도 냉장고가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얼마나 편해졌나요? 옛날처럼 막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시고 이렇게 다듬이돌로 이렇게 다림질 하듯이 하시고, 뭐 식사 이렇게 볼로에다가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하시고, 그런 적 있나요? 부뚜막이 진짜 아랫목에다가 밥 이렇게 스테인레스 밥그릇에 이렇게 아버지가 준비해놓고, 정말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 편안해졌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정말 서로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근근히 진짜 지푸라기에다가 연탄 한 장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오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날이에요. 매일매일 장 보러 콩나물 500, 엄마가 300원 500원 주면 콩나물 50원어치 두부 한 모 뭐 이렇게 매일 매 끼니 때마다 심부름을 해서 먹을 반찬들을 사고요. 그런 생활을 했었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연탄이 이렇게 좀 쌓여있을 때. 그때 기분이 되게 제일 좋아요. 와, 올겨울은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루에 2번씩 연탄을 꼭 갈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연탄불이 꺼지면 큰일 나요. 번개불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 붙이고요. 그럼 그 위에다가 연탄을 얹어놓고요. 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저도 집안에 화장실이 붙어 있었던 게 군대 갔다 왔어도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추운 한겨울에 바깥에 화장실 가기도 싫고 막 그러면 이제 몰래 죄송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자, 그래요.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그 시절,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그 시절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남들에게 구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장 진짜 내가 물 한 방울이라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저한테 물이라도 한 모금 좀 주세요. 저한테 밥 한 끼만 좀 사주세요. 라는 걸 겪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한 학생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돼 보이는 학생이 터덜 걸어가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 있는 쪽에서 터덜 걸어가는데 차를 세워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학생, 친구야, 내가 태워다 줄게. 어디로 가니? 네, 저기까지만 태워주세요. 그래, 타. 야, 너 근데 이렇게 힘이 없니? 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아빠가요, 용달차 기사신데 뭐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 내려가시면 며칠째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제 슈퍼에서 라면도 외상으로 못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아빠가 일하는 그 공장에 한번 왔는데 아빠가 안 계세요. 그래? 그렇게 밥을 못 먹었어? 선생님이나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대? 네. 집에 동생이 있는데 7살인데요. 유치원도 못 가고 맨날 집에 있는데 동생 먹으라고 뭐 이렇게 좀 주긴 했는데 저는 한 3일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선량하고 순진한 그 눈망울에 너무 눈물이 나요. 저도 영업사원 시절에 1,000원 딱 지갑에 1,000원 넣고 매번 굶고 다녔는데 정말 그때 2만 원이 딱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돈을 줬어요. 이거라도
너 좀 사 먹어라. 한 1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정말 그 상황에 그 친구의 마음이, 그 친구의 입장이 만약에 나라면 나는 어땠을까? 슈퍼에 가서 외상을 지려고 해도 더 이상 슈퍼 아주머니가 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과연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 자존심을 죽이면서 나라는 그 자존심을, 자존감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자존심을 구기느니 차라리 굶어 죽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게 굶어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동기 중에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그런데 그 신랑이 너무 무능력해서 아이 분유를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힘들게 살아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친구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분유도 못 먹이고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들에게 자기는 굶어도 되는데 그 아이기 먹을 거라도 좀 줘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살든지 내 자녀를 살든지 하는 그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네, 제가 뭐든 할게요. 내가 뭐든 할 테니까 뭐라도 좀 주세요. 제가 이거라도 할게요. 자존심이건 뭐건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짐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마운 마음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오직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과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남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내가 풍족하고 편안하면 감사와 기쁨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다가 경차를 타고 다니면 불편하죠. 이 차 왜 이렇게 좁냐? 이거 왜 이렇게 훌렁거릴 때 너무 이렇게 튀네?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이거 되게 불편하네? 넓은 집, 편안한 집에 살다가 불편하고 그런 어려운 집에 가면 힘들 거예요. 우리 태국에 가서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그 가정체험을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화장실 정말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 치약도 새 걸로 놓여져 있고 비누도 새 걸로 놓여져 있고 샘플도 새 걸로 놓여져 있어서 아, 이걸 준비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익혀졌다. 서울에서 또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편안한 집에 있다가 그런 동남아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런 것도 정말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쉽죠.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귀한지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요, 조금씩 시대가 변화가고 있어요. 때로는 감사도 있고 때로는 간절함도 있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쉽지 않을 때가 곧 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물로 정말 이 땅을 적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을 때립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들을 당해보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내 잘못, 내 실수, 내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새해 되세요. 복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신약을 얘기하겠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쟤네들 때문에 저희도 죽었지만 이 땅에나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좀 이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늘에서 외치고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옷을 입혀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흰 두루마기 옷을, 그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하얀색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의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혀주면서 안아주면서 참어 기다려. 그런데 저 동물들, 너와 함께하는 저들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너처럼 순교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라고 말해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제어봐, 네가 순교할래? 성도들 보고 순교하라고 한대. 제어봐, 네가 순교할래? 너의 자녀들 순교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비겁하게 저 말고요. 성도님들이 하셔야죠. 그런 거. 저 말고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과 감사가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이 커요. 참된 진정한 복,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의 큰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